오늘 저희들이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 바울의 사랑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함께 한 구절씩 제가 먼저 그다음에 여러분이 한 구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천문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함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아멘. 오늘도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 그리고 사도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무한대의 사랑 이런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합니다. 오늘 이렇게 구절을 좀 길게 봤어요. 짧을 수도 있는데 거의 비슷한 구절들이어서 좀 길게 봤습니다. 그래서 11절에 13절까지 보면 사도권 보호 변호의 종결을 해야지. 그동안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계속해서. 왜 내가 사도가 될 수밖에 없고 인간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 이걸 계속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사도권 변호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자랑한다.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어. 나 자랑하고 싶지 않아. 근데 너희들이 나를 하여금 자랑을 하게 만든다. 그래서 자랑한 것조차도 어리석게 여기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도움을 받지 않은 것도 공평에 어긋난 것이라고 해서 용서를 구해요. 내가 이걸 도움을 받는 것 자체가 미안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자랑이 부득이한 것이었음을 굉장히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진정 어린 마음을 사실은 전달하고 있어요. 얼마나 사랑하기에 그들이 그토록 자기를 배신하고 뒤에서 이간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그 사랑을 갈구하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인류가 당하는 모든 고통은 사실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자초한 겁니다. 누가 대신 해준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 줬을까요? 아니요. 우리 여기서 분명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다. 내가 자초한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한 적 없어요. 여러분이 잘 살고 잘 되기를 바라시고. 근데 우리는 뭐가 잘 안 되면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생각해요. 뭐가 너무 안 되면은 다 그렇게 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적인 수준은 사실은 또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요. 사역자가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도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퀄리티가 높으면 그 대접을 받아본 사람은 상대방이 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냐예요.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대하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나에게 행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11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이걸 공동번역이라는 번역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됐어요. 사실 여러분은 나를 인정해 줘야 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라고 물어요.
당신들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 만든 사람이에요. 전도에서 데려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신들은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당신들은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는 사람들이니까 다른 사람을 인정 안 해도 당신들만큼은 나를 인정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기 전에 그에 대한 자신들의 어떤 명확한 입장을 밝혀요. 그리고 그의 어떤 사도됨을 입증해 보이기 위해서 스스로 자랑하는 대신에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그들 가운데 자기들 가운데 행한 것들을 통해서 그가 진짜 사도임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라는 게 누가 옆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진짜 그런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소문 듣는 것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 아니 땐 굴중에 연기 날까요 여러분? 아니 땐 굴중에 저는 연기 난다의 순서입니다. 그런 경우를 봤어요. 여러 가지로. 글쎄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과거에 우리 은희리더님을 아실 수도 있고 사회복지 119 24시 막 구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우리 교회 선생님이 사회복지사였는데 걸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가 다 공통으로 했던 게 우리 선생님은 그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촛불 시위를 했고요. 아마 알면 여러분 그 사람 할 겁니다. 많은 사람이 촛불 시위를 했고 이분이 고개를 뒤집어 쓰고 사람들한테 나서지도 못했고요. 거기 있던 그 주민센터에서 의자가 책상이 치워지고 근데 자기는 정말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켰어요. 밖에서 사람들이 시위하는 촛불 시위하는 그 유모차들의 그 시위대에 의해서 꿋꿋하게 지켰습니다. 근데 이분이 놓치지 않았던 게 하나 있습니다. 교회 오는 것도 불편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회를 뒤집어 쓰고 목사님이 시작하면 몰래 들어와서 뒤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축도가 끝나기 전에 집에를 갔고요. 그것도 여의치 않는 길거리를 다닐 수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그때 이분이 취했던 것은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처럼 막 줌이 있었던 시대가 아닙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담임 목사님에게 공문을 요청해서 설교문을 받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가 그렇게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마음고생하고 힘들었지만 사실 TV의 제일 밑에 자막에 이 사람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나왔지만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아요. 누구도.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 자기 자리를 지켰던 그만큼 그대로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고 공무원 연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감사했던 것은 그 반에 있었던 아이들과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저도 마찬가지고 인터넷을 완전히 그 쌤의 모든 신상에 까발려져서 돌아다니는데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가 놓치지 않은 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걸로 버텼고요. 2, 3년 그 다음에 그게 옳게 되고 복직이 됐지만 사람들에겐 계속 꼬리표가 붙어 다녔던 거죠. 그렇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더라고요. 저는 그 사건을 보고 영문통을 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랬거든요. 저 죽이면 죽여. 여자였습니다. 그러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그렇습니다. 앞뒤 죄지 않고 따져 묻지도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갑니다.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모습이야말로 오늘 우리와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를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고통과 고난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의로우심을 의심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의 추함과 죄를 볼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모습이야말로 오늘 우리와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이때 당시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도 일어나지 않나요? 아니요,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템 국중의 연기가 납니다. 이 속담은 좀 바뀌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고통과 고난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의로우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고요. 오히려 우리의 추함과 죄를 볼 수 있어요. 이 땅은 진리보다 거짓이 더 대접받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안 느껴주십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도인 자신 또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는 멸시와 배척을 하면서도 오히려 거짓 교사들의 헛된 가르침을 따르려 했던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의 말은 스스로를 높이는 고린도 교에 침투한 그 어떤 거짓 사도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굉장히 낮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통해서 오직 뭐만 하나님의 은혜만이 전부라는 이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2절에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행한 것이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진정한 사도일 수밖에 없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 행한 바울의 행적이 역력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내라는 표현은 원어로 휘포모네라는 뜻입니다. 휘포모네. 인내는 휘포모네인데 이것은 역경들을 묵묵히 견뎌내는 힘입니다. 묵묵히 견뎌내는 힘, 버티는 힘, 그 자리에 계속 있어주는 힘, 그겁니다. 오래 참아주는 그 힘, 그게 바로 인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고자 하는 집념이에요. 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들지 않겠어요? 누구에게는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하지만은 그거 힘들고 지쳐서 도망가고 싶어요. 저는 지금도 운동선수 하라면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운동선수를 하고 운동을 할 때 도망갔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도망을 갔어요. 그 운동의 현장을 벗어나서 결국 도망간 게 친구네 집으로 도망가가지고 걸렸습니다만은 도망갔어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지만 그런 순간들이 가요. 근데 좋아하지 않고 힘들어하는 걸 하는데 그게 어떻게 앞으로만 가지겠어요? 더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어떤 순간이 와도 그런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잘하든 못하든 마찬가지예요. 잘한다고 해서 그거 잘하는 사람 행복할 것 같아요. 공부 전교 1등 한다고 수능 만점 한다고 그 사람 공부를 좋아했을 거라고 착각하시면 아니에요. 힘들고 지치는 순간들이 오지만 그래도 내가 해야 될 게 이거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것은 사실은 스스로 영적인 생명인 걸 드러내는 겁니다. 보고는 있어요. 듣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분별하지 못합니다. 생명이 있으면은 사실 남자 중에 생명이 있는 사람들도 제법 됩니다. 그러면은 운전면허도 딸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색깔의 구분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영적인 생명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13절에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는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침투했던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아무런 사례비를 받지 않는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너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 정도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뭐 그들보다 더 열등하다는 증거가 아니냐면 고린도 교인들을 속인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개척 설립한 교회입니다. 그들에 대한 영적인 아버지죠. 이게 바울의 자부심, 그들을 향한 관심 엄청났을 겁니다.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보낸 편지, 이 본소가 구구절절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진리와 거짓 및 세상과 하나님을 올바로 구분하는 영적 분별력을 지녀야 할 겁니다. 분별력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죽음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에 있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분명하게 가지게 되면 그는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덮어주는 색안경으로 끼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안경을 끼시고 세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미숙하고 육신에 속한 고린도 교인들은 굉장히 쉽게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사도를 옳게 보지 못하고 의심했고요. 더 큰 사랑을 받고서도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무례와 실수를 저지릅니다. 두 번째로 크게 14절에서 18절을 보면은 고린도 방문 계획과 자비량 사역의 고수에 대해 방침에 대해 굉장히 통보를 합니다. 나는 니네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중상,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비방에 대해서 결변을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진짜 목자는 사실은 참 목자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자신의 양떼를 위해 희생합니다. 먹는 걸 희생하고요. 시간을 희생하고요. 또 그들로 하여금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가 다른 것으로 침투한 것에 대해서 맡기도 합니다. 이 모든 걸 희생합니다. 진짜 목자는 양떼를 위해 희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말만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배고픈 자에게 뭘 해야 되죠? 먹을 걸 줘야죠. 내 걸 쪼개줘야죠. 근데 주지 않으면서 배고파? 가서 빵 사 먹어.
이건 진짜로 사랑할 수 있는 희생의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15절에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라는 표현. 고린도 교인들의 구원과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물질은 물론이고 내 자신의 어떤 시간이랄지 정력, 힘, 심지어 몸까지도 내 생명까지도 너희들에게 마치겠다 하는 겁니다. 참으로 진정한 영적 부모, 영적 믿음의 어버이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공과 세상의 성공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은 먼저 옳게 받을 줄 알아야 옳게 베풀 수 있습니다. 사랑을 옳게 받지 못했던 사람은 다르게 표현하게 되고 다르게 줄 수밖에 없고요. 누군가가 옳게 좋은 것으로 사랑을 줘도 그게 왜곡되게 받아치는 겁니다. 사랑을 주는 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지는 사랑에 사실은 무감각해서 올바로 받을 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구르는 돌에도 이끼가 끼게 하는 존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면 안 돼요. 안 끼는 게 당연한 건데 사탄의 존재는 구르는 돌에, 구르는 물에 이끼가 끼게 만들어요. 고이물이 아닌데 고이게 만들어요. 썩게 만들어요. 악취가 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악취가 난다. 사탄이 주는 겁니다. 그건 빨리 처분하시고요. 여러분 인생에 나 별로 뭔가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다르네. 하나님 주신 거라 생각하고 그 길을 가시면 됩니다. 16절에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의 부족을 느낄 수 없었잖아요. 에덴 동산은 다 주셨잖아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쉽게 유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광야같이 이 세상을 멀리한 곳에 있던 주님에게도 다가와 시험하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오는데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이 돌덩이로 그렇게 해봐. 네가 거기 높은 곳을 뛰어내려봐. 사탄은 그 누구도 비껴가잖아요.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해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만나는 에덴 동산에서도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게 사탄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지금은요, 굉장히 많이 더 있죠.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누리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그토록 우리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에도 파고드는 문제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깨지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오늘 우리 교회도 들어와서 강단의 설교라든지 거룩한 어떤 그런 헌금만을 통해서 말씀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사실은 헌금, 물질에 대해서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또는 선교라든지 행정, 그 밖에 모든 교회들의 일들 속에서도 오히려 분쟁의 씨를 터뜨릴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탄은 구르는 돌에도 이끼를 끼게 할 수 있다는 거,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어떻습니까? 마치 모든 성도의 화음으로 이루어진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그가 몇이든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아카펠라의 오케스트라도 같다라는 겁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한 근거 없는 그 소문, 모함에게 반박하기 위해서 그가 보냈던 동역자들이 나와요. 그 동역자들이 나를 증거해주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고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다가 할지라도 그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신라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신라 감옥에 같이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함께 찬양을 하며 감옥 문을 열었던 그 신라가 있었고요. 그에게 영적인 디모데, 무슨 일을 어떻게 하든 맡겨도 괜찮아요. 자기가 보내도 괜찮아요. 신뢰하는 사람. 디도와 같은 신실한 동역자, 브루시글라와 아굴라 같은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 위대한 사역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한길 공동체가 갈 수 있는 건 저 혼자로 가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로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혼자만 잘났다고 팔만 길어지면 뭐합니까? 다리가 짧아서 걷지 못하면 제대로 봉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그 한 역할을 지체로서의 역할을 할 때 하나님 나라가 더 멋지게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결코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 동역자들이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디도가 깨끗하게 행동함으로써 사도 바울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었던 거예요. 디도가 엉망으로 살았다면 바울이 아무리 신뢰도 디도가 무슨 말을 바울에 대해서 변호해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살아준 거. 그래, 다른 사람이 말하면 모르겠는데 당신이 말하니까 믿겠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 한 사람만의 행동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상처나 칭찬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옆에 있는 같이 살아가는 이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이 대한 평가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같은 배를 탔다라는 것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모습이 같이 비춰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미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욕을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 결정이 주어집니다. 우리의 개인 행동에 따라서. 천국은 독주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의 화음으로 이루어지는 오케스트라와 같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케스트라에서 갑자기 하나가 자기가 나와야 될 그 순간에 안 나오고 엉뚱하게 소리를 내면 어떻게 되죠? 불협화음이 나는 겁니다. 내가 내야 될 그 소리만 낼 수 있게 원합니다. 그 소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만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갈까요? 성경에서 뭘 요구하죠? 우리의 각자의 삶을 통해서 말하는 걸 통해서 뭐하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 19절에서 21절을 쭉 보면 고린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자기 변호의 목적을 밝히고 자신이 도착하여도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치 않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솔직한 심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은 기억합시다. 언제나 누구를 먼저? 내가 아닌 이웃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것 챙기고 가겠다는 사람? 아니요. 그들은 함께 가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내 것을 먼저 못 챙겨도 상대방 걸 챙겨주고 내 걸 챙기겠다. 19절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무고수 사역이라든지 동역자들에 대해서 모해하고 모함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껏 해명한 것도 결국 자신이 뭐냐? 실추된 면허를 회복하거나 입지로 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근거 없는 오해 그리고 의심에 사로잡혀 있는 너희들 고린도 교인 너희 영혼을 위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반박했던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얘네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누가 좋아하겠다. 사탄이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완전히 손해다. 이겁니다. 정결하게 살고 교회를 평안케 하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바른 모습입니다. 교회를 옳게 세우려면 먼저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한 생각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평소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왜 어렵습니까? 내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쉬워집니다. 왜 쉽습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으니까 쉬워져요.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어떡하죠? 내가 좋아하는 게 있지만 그걸 내려놓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들어주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쉬워요. 근데 만나면 만나고 계속해서 횟수가 늘어나면 왜 힘들어지고 싸우는 횟수가 많아지죠? 왜요? 상대방의 생각을 받아주는 것보다도 내 생각이 이제 치고 들어오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그런 원리로 돌아가는 거고요. 하나님을 믿는 원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낮추실까? 21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에서 주어가 고린도 교인들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너희들이 아무리 까발리고 낮추게 내려뭉겨도 깔아뭉겨도 하나님이 나를 낮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낮추신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수치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느낀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수치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느낀다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마음을.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 고린도 교인들이 그 어떤 자신을 비난하고 낮출 때에 바울 사도 자신이 그에게 사도직을 위임하신 하나님 앞에서 느끼게 될 부끄러움이나 송구스러움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울이 갔을 때 어떨까요? 물으실 거거든요. 너 고린도 교인들 어떻게 가르쳤어? 너에게 맡겨준 그 약대들 어떻게 인도했어? 물으신 겁니다.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치 어떤 거와 같냐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에 비하면 굉장히 왜소했어요. 키로도 어떤 전술로도 잽이 안 되는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그런 원리와 같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신 분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TV 프로에서 배추로 냉장고를 뚫는 시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험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굉장히 오래전에 그림 보셨을 겁니다. 뭐 그런 실험하는 프로그램에서 아니 배추로 냉장고를 어떻게 뚫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뚫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못 뚫어. 근데 이 실험이 일단은 먼저 말하면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해요. 여러분 그 셔틀콕으로 수박을 뚫는 건 아세요? 수박을 깨잖아. 그죠?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능하거든요. 이 배추를 대포 같은데 이제 대포 같은데 포탄처럼 집어넣고 싼 거예요. 싸니까 가서 냉장고를 뚫어버려요.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안 되는데 되는 방법을 생각해서 하니까 돼요. 그리고 아무리 단단한 그 야구공은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배추는 뭐 흐물흐물하니까. 근데 이 단단한 야구공으로 때렸을 때 냉장고가 부서지긴 하지만 쪼그라들긴 하지만 그 뚫지는 못하거든요. 그만큼 단단한데 이 연약한 배추가 어떻게 뚫을 수 있을까? 힘이라는 건 뭐죠? 힘이라는 건 여기 또 이게 전공자가 있어서 그런데 힘이라는 건 질량과 속도가 세지는 거죠. 힘이라는 건 질량과 속도가 세지는 것에 대해서 비례해서 강해진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물리의 공식에 따라서 가속도를 최대로 했기 때문에 갑자기 당겼다가 확 했기 때문에 그게 뜨겁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 이하에 어쩌면 이게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은 그 힘의 원리를 가지고 했더니 뚫더라는 거예요. 배추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성령의 힘을 의지하면 아무리 단단한 세상의 벽도 아무리 단단한 내 남편도 아무리 단단한 내 시어머니도 아무리 단단한 내 주변에 진짜 친한 친구도 내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그 벽을 깨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의심하고 배척하는 고린도 교회들을 향해서 끝까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영적인 아버지 이 마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하든 그걸 다 감수하고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계속 대변했던 건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나에게 맡겨주신 이 양떼를 어떻게 했는가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하여 자신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염려했던 거예요. 나의 그 억울함을 대변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염려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면케해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틈을 타려는 그 사탄을 부끄럽게 할 수 있게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무기력하게 만들어서요. 그 소리 크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는 말은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말이 굉장히 많은 게 아니라 그가 하는 모든 행위는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나를 살리고 올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외에는 내가 귀 기울이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부정적인 걸 계속 이야기합니까? 듣기는 들으세요. 그러나 그의 말에 함몰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서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